현대 묘용수의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춤을 출 때에 맨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의 자유와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몸으로 자유와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여인입니다. 누군가가 이사도라 덩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춤을 춥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춥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사도라 덩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춤추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춤출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느껴지는 행복함이 춤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함을 춤으로 나타나서 추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작품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진짜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이와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뭐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차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은 부족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 좀 길어도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단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아마 기대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 무조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만 필요해요? 내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 있으면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필요한 사람은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뽑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택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필요한 이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찾아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일까요? 그 당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대로요. 그 사울은요 꼴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이 바울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요 바울을 불렀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이유를 나눌 때에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한 바울은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열정을 빼면 아마 남는 게 없을 만큼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만들어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열정입니까? 어때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열정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은 부려서는 안 되는 열정이에요. 그런 열정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열정입니다. 그런 열심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진 바울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얼만큼 사랑했느냐 그러면요 그냥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내가 스데반의 죽음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열정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의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이 틀렸어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불러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방향을 고쳐서 사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불려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자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전도의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인을 잡았던 그 열정을 가지고요,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라는 사람으로 변하는 열정면이 되어지는 바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사람은요, 열정의 사람인데 그 열정의 사람이 무조건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교회 밖에도요, 열정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요, 매일 일하는 사람,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방향이 좀 달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은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을 하는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품는 자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점 식어가고 있는 나의 열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지금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참 어려워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좀 지쳐도요, 좀 피곤해도요, 교회에 한번 들려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종일 일하면요, 지쳐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굴뚝일 거예요. 특히 지금은 춥잖아요. 금세 어두워지잖아요. 밤이 캄캄하다 보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지막 좀 외곽에 있어도요, 한번 돌아서, 바울은요, 수백 킬로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는요,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요, 잠깐 들려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열정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하나님 저 왔어요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11시 반 정도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제일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 시간과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하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힘들어도요 피곤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한번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요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열정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의 사람을 찾아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바울은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겸손합니까? 아니면 거만한 사람입니까? 어때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요 베드로에게 지적을 했어요. 너 그것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권력가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할 말 다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자신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머리 숙이지 않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결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을 꺾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사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런 자라도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백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전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는요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떳떳하게 드러내길 원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할 만큼 하나님께서요 힘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겸손하십시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그 겸손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내가 그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 바울은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이 꿈이 없었으면요, 그 열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교,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죄인들을 끌어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 있는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생애를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택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나의 가문, 학식, 지위, 지식, 힘, 능력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이방인들에게 내려가요. 흠집이 될 만한 그 일들을 행해요. 헬라인들에게 나아가서 낮은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양보하고 주님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안 되겠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조금, 다는 못 드려도요, 내 시간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잖아요. 내 능력, 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주시고요, 거기에 10분의 1만 내게 달라라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능력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 그것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양보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보하는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이요, 자신이 최고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랍비가 되고 싶었고요, 이스라엘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십니까? 전도의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요,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어요.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 것을 양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 내 것을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열정을 가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보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양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필요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소망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필요로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쓰임받았고요, 그렇게 마리아가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12월이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맞이하며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찬양처럼 우리 곁에 오시어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에 12월 한 달 소망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 그래서 소망 2022년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